들것에 가족들이 메고 갔다.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느끼도록 하나 고민하다가 이 그림을 찾았어요. 운동하다가 축구 선수인데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 응급대원들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 네 사람이 들것에다가 싣고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 표정을 좀 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장정 하나 이렇게 들것에 들고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 사람이 보조를 맞춰야 되고 또 뭐 내가 힘들다고 뭐 이렇게 좀 들거나 이러면 큰일 나요. 또 이 성경 이야기처럼 이걸 지붕에다 올려야 되는데 이 들고 가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지붕으로 이걸 들어 올린다. 이게 대단한 협동, 또 대단히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와서 지붕을 뜯고 내리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지난주에 오전 예배 드린 다음에 제가 급하게 평창을 좀 다녀왔어요. 뭐 어버이날이 가까우는 그런 것이 또 있지만 저희 형님이 아버지를 병원에 아버지 옆에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들 박수 받아요. 그런데 뭔 일인지 어쨌든 형이 조금 버거웠나 봐요. 지친 거야. 영어로 이걸 번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번이라는 게 다 타버렸다는 거야. 이 번아웃. 우리가 지치면 뭐 하기 만사 다 귀찮아. 박현주 선생님 오늘 힘이 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 번아웃 되는 거. 번아웃 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일이 힘든 건지 마음이 무거운 건지.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사실 6남매고 부모님 모시고 병원 가는 것 때문에 뭐 다달이 회비도 내고 사실 뭐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뭔가가 형이 힘들어. 뭐 때문에? 그래서 불이 나게 평창을 좀 다녀왔어요. 제가 이 그림을 지난 주간에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네 사람이 무거운 들것을 들 때 요즘 말로 해가지고 n분의 1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n분의 1. 요즘은 애들, 간증에도 애들 와가지고 뭐 시켜 먹으면 예를 들어서 그 9,000원짜리 허니브레드랑 음료 2잔 나오는 게 9,000원 하거든요. 9,000원짜리 시켜 먹고 카드를 제그가 내요. 3,000원씩 계산해 주세요. 이래 애들이. 이게 애들이에요. n분의 1로 똑같이 9,000원짜리 시켜가지고 똑같이 먹었으니까 똑같이 논아낸다. 우리 같으면 뭐 생일 맞은 사람이 내거나 이번에는 내가 내고 다음에는 네가 내고 이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안 그래요. n분의 1로 꼭 끊어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합리적인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데에서도 n분의 1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게 제대로 돼요.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해야겠지. 뭐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고 나면 지쳐버리는 거야. 아이 모르겠다. 아니지. 나도 아니.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n분의 1. n분의 1. 이거는 책임이고 의무이고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이게 n분의 1이라는 게 부모님을 모시는 데도 필요하고요. 또 관계를 맺어가는 데도 n분의 1의 역할이 필요해요. 또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려면 n분의 1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 줌으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저녁에 모이는데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박연주 권사님이 그런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애들 기르는데 이렇게 방어도 주고 이러는데 저 힘든데 목사님네는 어떠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써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려면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뭐 오래된 어느 가정이 다 감당하고 뭐 늦게 온 사람은 안 해도 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같이 수고하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뻐해야지만 이 교회가 크는 그런 거예요. 근데 뭐 나 아니고 저 사람이 하겠지.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야. 주일 예배, 11절.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돼요. 어느 누구,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 이거 아니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박연주 원사님 그런 마음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위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건강한 공동체. 위기 가운데 힘들다고 다 힘들고 속 빠지고 안 하겠지 이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돼. 이건 가정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누워있는 환자를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 아픈 사람을 이 네 사람의 하나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다시 하느냐?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이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계속 진도를 진행해도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는데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갈등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모든 가정들이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러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만드신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는 지쳐버린 번아웃된 일에 치여가지고 지친 모세가 회복이 되는 이 내용이 출애굽기 18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모세가 지쳤다가 회복이 되었다 이 사건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회복이 되었던 영적인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의 가정도 이럴 수 있어요. 뭐 일 때문에 우리 김학주 권사님 일이 많아요. 일일이 족발 손질해가지고 아주 제가 김학주 권사님네 음식을 자랑하거든요. 친구들 오고 선배님들 오면 이거 최고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장충동 족발을 먹었는데 먹으면서 제 성에 안 찼어 사실. 아이고 우리 동네 가면 더 좋은 게 있는데. 제가 자랑스러워요. 근데 일을 하나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최 집사님도 일 때문에 지치고 어쨌든 우리의 일상이에요.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이 아침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상호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 과정 가운데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도 뭐 대통령 뭐 안 보는 데서 대통령 욕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대통령 앞에 서가지고 당신 뭐 이렇게 얘기 못해요 사실. 근데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이 바로왕은 그냥 왕 정도가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예요. 바로왕 앞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족들을 처갓집에다가 맡겨두고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들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할 수 없이 바로가 두 손 들어가지고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60만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넋을 잃었던 바로가 열이 받아가지고 전차 부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리려고 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전차 부대가 막 쫓아오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셔서 겨우겨우 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바로 17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말렉군들이 막 쫓아오는 결국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내 십보라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흩어졌던 가족들이 만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가족은 어떠한 경우라도 같이 있어야 돼요. 고생을 하더라도 같이 해야 돼요. 힘들어도 같이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나가야 돼요. 제가 아는 어느 집이 있어요. 근데 애들 공부시킨다고 부인은 애들 공부시킨다고 떠났어.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러기 부부, 기러기 아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러기 아빠가 왜 기러기 아빠예요? 애들 유학 보내놓고 엄마가 쫓아가고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애들 학비 보내는 이걸 기러기 아빠, 기러기 부부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아빠는 돈 열심히 벌고 또 엄마는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뭐 특별한 대안학교 뭐 이렇게 다니고 이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참 안타까워요. 중요한 건 부부가 우선이지 애들이 우선이 아니에요. 애들을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애들이 엄마 아빠가 희생했기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줄 알죠? 전혀 아니에요. 애들은 자기가 잘나가지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지 부모님 은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라도 부부는 같이 고생을 해야 되고 같이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가야 돼요. 출장 가는 거 좋아하는 남편들 뭐 한두 번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객지 나가가지고 다른 도시 가가지고 객지밥 먹고 객지잠 자고 그러면 타락하기 쉬워요. 특별히 남자면.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각방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는 각방 쓰면 안 돼요. 어느 집은 안방은 부인이 쓰고 남편은
거실에 소파가 누구네 집인 경우가 있어요. 뭐 바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한두 번. 요즘은 사실 저희가 갑방을 써요. 그러나 잠은 가능하면 같이 자려고 그래요. 우리 아내가 갱년기여가지고 계속 덥대. 저는 그러니까 요즘은 덜한데 3월달까지 계속 전기장판을 트는데 우리 아내는 잠을 못 자요. 네. 그리고 저는 머리만 대면 자는데 우리 아내는 잠이 안 오니까 잠못 주무시는 김희선 장로님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쨌든 부부는 갑방 쓰면 안 돼요. 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복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부부는 가족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난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드로를 설명을 하면서 모세의 장인 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18장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말이 몇 번 나오냐면 13번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랑 이드로와의 관계가 그냥 조언해주고 뭐 훈수두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 기도 인사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신뢰라는 거, 신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오랜만에 사위가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이제 안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재회를 했어요. 가족들을 만나고 아들 이렇게 컸네 그새 뭐 이렇게 이뻐하는 모습 보고 그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바쁜 거야. 왜 바빠? 재판하느라고. 백성들이 뭐 살다 보면 두 사람만 모여도 생각이 다른데 이것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줘요 이렇게 모세한테 가지고 오니까 모세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써 밖에 사람이 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것을 계속 바라봅니다. 여기 바라봤다. 이게 히브리 단어로 웨이야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보다, 알다, 이해하다. 모든 상황을 예리한 눈으로 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 김학주 원사님 평기군이랑 아들이랑 지금 일을 가르치면서 같이 하잖아요. 일하는 게 마음에 다 100% 들어요? 지금 웃으셔요. 그러니까 평기도 열심히 한다고는 해. 근데 아빠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드로가 모세를 계속 봤다 이것이 이런 아버지의 관점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도끼 눈을 해가지고 이런 새끼 만나트는 이런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장인어른 그냥 해드리는 밥 드시고 며칠 있다 그냥 가세요 뭐 이럴 거야. 이 일은 내가 이 일은 내가 잔뼈가 굵은 일인데 훈수두지 마세요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장인이랑 사위 이 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또 이 장인인 이드로도 그냥 훈수두는 잔소리하고 가야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드로가 한 말을 모세가 좋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어떤 것을 훈수두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하기 앞서서 중요한 것이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걸 할 때 상담 공부한 분들, 아신 가진 분들 아시겠지만 상담자랑 내담자랑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라포를 형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라포를 형성한다. 이게 신뢰관계를 쌓는 그런 거예요. 신뢰관계가 쌓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훈수두거나 뭐 이러면 이게 다 싫어. 잔소리야. 오늘 말씀을 읽다가 재미난 것도 사실 발견을 했어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도로가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그 일을 잘 들어서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의 땅으로 가니라 뭐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이도로가 계속 집에도 안 가고 계속 이도로가 모세에게 계속 훈수만 두고 잔소리 들고 간섭했더라면 이 관계가 깨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도로가 지혜롭게 신뢰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를, 또 모세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자칫 이 일 때문에 지쳐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병이 난다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도로가 상호 신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제안을 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뭐 자녀들 잔소리할 수 있고 또 뭐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위가 들어왔을 때 내 성에 안 찰 수가 있어요. 뭐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생겨야 되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먼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런 관계 형성이 첫 번째 원리였다면 두 번째는 상대방 중심의 공감을 하고 있다. 또 공감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13절부터 24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은 이드로랑 모세와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볼까요?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하는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하니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 사실 가만히 보면 이게 일방적으로 이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드로가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대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이드로가 합니다. 17절에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옳지 못하다. 성경에 그 토부라는 단어, 좋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좋지 못하다. 로 토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틀리다, 그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이 하모니가 아니다, 아름답지 못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일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라. 네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라. 좋지 못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치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너만 지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너를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서 있고 기다리고 우두커니 서 있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만 지치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지치고 하루 이틀은 하지만 어떻게 맨날 365일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너도 힘들잖아.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쳐있는 모세의 상황을 공감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공감해주는 것. 많이 힘들지? 너무 힘들잖아. 네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단 말이야. 그냥 공감해주는 그 마음이 이 대화 가운데는 흐르고 있습니다. 공감해주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방에서 해외 여행을 갔다 그래요. 동남아, 태국쯤 간 것 같은데 태국에 가면 꼭 보이는 게 코끼리들 쇼를 이렇게 봐요. 근데 조련사가 이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큰 코끼리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 내가 50불을 주겠습니다. 뭐 이랬어요. 아니, 코끼리한테 어떻게 눈물을 흘리게 해. 아무도 누구도 하지 못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좀 해보겠다고 나오더니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 떨어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조련사가 이야기를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도 실제로 자기가 조련하는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니까 당황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 코끼리를 울렸냐고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더 힘들고 고생했던 얘기를 조금 코끼리한테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울었다고. 이게 뭐 우스갯소리인 것 같은데 부모님 모셔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눈물이, 아픔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받아본 서름,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거야.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개척교회. 아까 박연주 권사님이 우리가 이런데 목사님은 어땠어요?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코끝이 쨍했어요. 사실 이 공감해주는 별것 아니거든요. 공감해주는 그 말 한마디. 그 얘기 좀 다시 할게요. 코끼리 이야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0불을 이 사람한테 줬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코끼리 앞발 뒷발 다 들게 하면 이번엔 100불을 주겠다고. 누가 나와서 하라고. 아무도 못 나와요. 근데 이 목사님 50불 받은 목사님 손을 또 들어 자기가 하겠다고. 나가가지고 또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 했더니 코끼리가 앞발 뒷발 다 들어버렸어. 이 조련사가 묻습니다. 아유, 이번에 뭔 말을 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너 한국 가가지고 우리 교회 다녀라 했더니만 싫다고 막 이랬대요. 네.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개척교회 사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개척교회 예배 출석하시는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시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제가 좀 이해를 해요. 중요한 건 공감에 대한. 지금 모세가 힘들어 지쳐 있는데 이 장인이 그냥 훈수든 그런 게 아니라 너 힘들잖아. 많이 힘들었지? 아이고 어떡하냐. 이 공감의 이 대화가 이 말에 흐르는 동안에 모세의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장인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제가 지쳐 있었어요. 나만 지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지쳐 가 있습니다. 이때 이드로가
모세가 지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고 19절에 이럽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한 방침을 가르치리니. 이 방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아츠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하는 사리 대화가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방책이라는 게.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쳐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백성들 앞에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대신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뽑아서 능력 있는 자들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라. 큰 거는 4개 가져오고 웬만한 것은 그들이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모세도 힘을 얻습니다.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렇게 이도가 제안한 일에 따라서 모세가 실제로 일을 했더니만 모세도 편하고 백성들도 순탄한 그런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 상호 신뢰, 공감하는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살릴 수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놈아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계속 잔소리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신뢰.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거야. 내가 끝까지 너랑 함께 할 뭐 천년만년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이런 사랑하는 그런 신뢰의 마음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힘들지. 아빠랑 일하는 거. 많이 힘들지. 부모님 모시느라고. 많이 힘들지.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고. 아픔과 서러움, 힘든 것들을 공감해 줄 때 그 사람도 살고 그 사람이 회복이 되니까 공동체가 회복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원리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가족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날,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런 꿈, 비전,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고도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